기도하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 아시죠? 잘은 몰라도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줄리엣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줄리엣과 결혼을 시키기 위한 파리백작을 초대하려고 무도회를 열죠. 그런데 그 무도회에 줄리엣 가문과 원수지간인 로미오가 몰래 참석합니다. 그 무도회에서 로미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왔는데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 무도회에서 줄리엣과 로미엣은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비밀리에 부모님 모르게 서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줄리엣의 사촌이 로미오가 가면무도회 그 무도회에 몰래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원수 집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미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줄리엣을 통하여서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가문이 화해가 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결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본 로미오의 친구가 대신 너무 친구 로미오가 수치스럽다면서 자신이 결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투를 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이 친구는 호기롭게 결투를 받아들였지만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로미오는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줄리엣의 그 사촌을 찾아가서 죽이게 되죠. 이 사건으로 로미오는 그 도시 그 지방에서 추방당해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가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서 그 로미오를 볼 수 없었던 줄리엣은 슬픈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또다시 파리백작과 결혼하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줄리엣은 하기 싫죠. 그래서 로렌스 신부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털어놓자 신부님이 묘약을 줍니다. 그 묘약은 먹으면 죽는 자처럼 가사 상태에 이르는 묘약인 것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깨어나게 되는데 너가 그 약을 먹고 죽으면 그 소식을 내가 로미오에게 알려서 로미오가 너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때 같이 깨어서 도망가면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줄리엣은 약을 먹죠. 그리고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미오에게 전달돼야 될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미오의 하인이 줄리엣이 죽었답니다 라고 와서 소식을 전하죠. 로미오가 너무 큰 상심에 줄리엣의 죽은 모습을 보려고 독약을 사들고 줄리엣이 안치되어 있는 그 가문의 지하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줄리엣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로미오는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죠. 죽고 나면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로미오가 죽었네 하고 본인은 단검을 갖고 찔러서 죽게 되죠. 그 한 자리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둘이 같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슬프다.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화해했다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희극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가족보다 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족보다 서로를 더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이 사랑하지 못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검을 주신 이유는 그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서 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핍박과 모욕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맞서라,
그리고 방어하는 자세로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검이 없어서 가족의 공격에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고 가족과의 화해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공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검을 들고 맞서서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방어하는 그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로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아멘. 맞서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해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맞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침범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때 네가 원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검을 들고 맞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검을 들고 맞선다는 건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검을 들고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가족보다 서로를 더 사랑했지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줄리엣의 사촌이 로미오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때 처음에는 로미오는 그냥 맞섰습니다. 자신이 그 결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남자답지 못하고 창피한 거라는 것을 알고 모욕적인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과 줄리엣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문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싸움을 피한 것이죠. 그것은 맞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맞섰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줄리엣의 친척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죽자 줄리엣을 사랑하기를 멈춘 겁니다. 줄리엣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친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외도하는 것에서 끝날 뿐이지 복수하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미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날선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가진 않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멈추진 않습니까? 로미오는 자존심이 아니라 친구가 죽었을 때 줄리엣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고 복수를 결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내게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행동한 그것이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줄리엣에게 똑같이 주는 것임을 아십니까? 로미오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상처 때문에 줄리엣의 친척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줄리엣은 사랑하는 친척이 죽는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라면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기를 확인하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외면한다라면 내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내가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도 동일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인 것을 탓하며 하나님께 원망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내 현재의 위치가 내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잡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안녕,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검을 주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된 평화를 쫓지 말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라고 검을 주신 것이죠. 그 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검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묵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가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검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죠. 그 검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외면하지 않도록,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검을 들고 있을 때 그 검을 들고만 있으면 될까요? 즉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묵상하는 것,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검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유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내 애인이 내 십자가야, 아니면 이 상황이 내 십자가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없고 십자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부인인 것이죠.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욕구와 내 감정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곧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취업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을 특히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유일한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돼봤자 하나님 발 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게 곧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이 예수님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나 알아? 라고 화내지 않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돌을 던져?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에 말씀하셨는데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한다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억울한 대접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공의와 정직을 선택함으로 받는 억울한 대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조롱과 그 비아냥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 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자기 본토집을 떠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때에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때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는 것이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안에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러면 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를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우시고 전도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세상의 방법을 뽑지 않았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함으로 세상에 좋아 보이고 돈 많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할 자, 세상에 비난받는 자를 뽑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도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전대가 필요하고 그것은 마땅히 여겨졌던 것들을 갖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셨던 말씀 가족과 불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니 너는 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들고 맞서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맞서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지 말고 우상 숭배를 믿는 것과 똑같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핵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묵묵히 받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내 성공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 내 감정,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사라지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요동치 않기를 소망하십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신다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럴 때만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아픔, 내 성공의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던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가장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주께 나아가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사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주를 바라보니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들으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겠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든 감격하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자에서 확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확증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인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오직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축복하는 그 은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왕되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심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